편안히 지내셨죠? 네, 이번 주도 우리 교회 봉사와 또 여러 가지 일로 아주 정신없이 지나갔던 한 주일 같습니다. 바쁜 것이 좋긴 한데 자꾸 나이를 먹는 것 같아서 좀 서글픕니다. 내일은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이 구역 찬양 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구역별로 준비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교회에서 노래 찬양 연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아마 각자 집에서 연습을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준비를 많이 하시고 계시나요? 이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잘 될란지 모르겠어요. 잘 될란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준비한 것은 반드시 효과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홍명관 목사님 댁에서 우리가 이제 행사를 하는데 야외에서 우리 장준여 사모님께서 혼자서 장군식을 많이 이제 준비를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냥 부담을 갖고 많이 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어저께 우리 정장면으로 가서 봤는데 장소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3시 되면 그늘도 잘 치고 의자와 테이블까지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습니다. 정도에 모시고 올 후보자들 있으면 좀 다 모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행사를 한 가장 큰 목적은 이유는 사실은 이 새로운 우리 그동안 교회에 관심 있게 에덴 요양병원 치료 가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좀 모시고 전도의 전에 한번 좀 이렇게 사귀기 위해서 가는 곳인데 여하튼 최대한 많은 분들을 불러오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뭐 굉장히 좋은 재미있고 아주 은혜스러운 집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품도 아주 큰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살 수 있는 최고의 물건을 나는 아주 좋은 거라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주려면 안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애용하시는 다이소에서 가장 비싼 물건들로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난번에 이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이 로마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모든 책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이 시대의 재림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고요. 이 기독교의 유명한 위인들은 기독교의 사실 유명한 위인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탄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는 크게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고대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기독교 신앙은 뭐와 같으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불교도와 같은 신앙을 가졌어요. 우리나라 불교도도 무슨 신앙이에요? 선행과 업보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업보를 선행을 많이 하고 업보를 많이 쌓아야만 이 윤회의 이 굴레에서 이 고통스러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해탈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비와 선행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죠? 업을 쌓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는데 이것이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그것을 마음이 이제 좀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유대인들이 깨닫기는 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는 가운데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가냐면 다시 유대인들과 같은 율법주의로 자꾸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면서 잘못된 방향을 이제 잡아주는 이런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책이죠. 자, 그런데 로마서 1장 이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정말 낯이 뜨거울 정도로 읽기가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는 뭐냐?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한국말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경건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진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죄를 행하고 악을 범하는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19절 왜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로마서 1장과 2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로마서 1장, 2장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3장에 가가지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모든 사람에서 로마서 1장에는 뭘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에서 이방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 이 제목을 읽어보면요, 여러분은 이방인에 속합니까? 유대인에 속합니까? 아니면 이방인에 속합니까? 읽어봐야 되겠어요. 여기 딱 보면 우리 재림교인들이 완전히 유대인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지금 로마서 1장은 이방인에 대한 얘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방인을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하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여줬는데도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뭘 보여주셨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뭐 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깊이 들여다보시면 여기에는 분명히 이 만물을 있게 한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태양이 가스를 태워서 뭐 하고 있어요? 가스를 태워서 열과 빛을 내는데 여러분 자연적으로 가스는 뭐 합니까? 펑 하고 폭발할 뿐이지 그것이 똑같은 온도와 열을 계속해서 낼 수 있는 이거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 집에 가면 가스 쓸 때 뭐 합니까? 항상 똑같은 세기로 불이 나오잖아요. 그 누가 사람이 뭐 했기 때문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태양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지금 수만 년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똑같은 열과 온도, 그다음에 또 빛을 내면서 그대로 타고 있는데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이거를 누가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저절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불쾌히 여기신 거예요. 분명히 뭐가 있는데, 분명히 어떤 창조주가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집마다 지음이가 있으니, 그죠? 천지를 지으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집을 지금 이렇게 보면서 저 집은 누가 지었다라고 생각하지, 저 집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대해서는 저절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잘못했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핑계하지 못할 만큼 저녁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놨어요. 보여줬어요. 그런데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어요?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자기를 창조해줬지만 감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해지고 어두워졌어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니까 뭘로 빠져요? 다른 대상을 섬기는데 그게 뭐였어요? 우상. 온갖 짐승들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뭐 하는 거예요?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산도 섬기고 막 뭐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바위도 섬기고 산신령, 물신령. 온갖 종류의 우상을 다 만들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주로 보면 물고기며 있지도 않는 용의 모양이며 뱀의 모양이며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갖다가 절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세요. 이게 다 고대 우상들입니다. 위에는 고대 이집트의 우상들이고 밑에는 고대 가나안의 우상들이에요. 네.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죠. 네, 여기도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막 그 바알 여기 보면 이들이 섬겼던 바알, 다곤, 그모스, 몰록, 아스타롯, 아세라 이런 신상들이 고고하게 발굴되는데 정말 이상한 모양들, 아주 음란한 모양들 그런들. 그것들을 뭐 했다고요? 그것들을 섬기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내는데 어느 정도로 제사를 지내냐? 몰록 나오죠. 몰록. 이거는 황소 대가리예요. 근데 이 몰록에게 제사를 지내는 여러분, 내가 섬기는 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치게 하려면 뭘 바쳐야 돼요? 자식, 네. 아들. 자기 자식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자기 자식을 뭐 한다는 거예요? 몰록에게 그 뜨거운 불을 피워가지고 그 불을 바쳤다는 거예요. 미쳤어. 인간이 아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뭐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아요. 섬기지 않고 그에게 영광 돌리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뭘로 대칭 다른 것을 섬기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섬기게 되었다 이거죠. 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죠? 여기에 보면은 자기들이 인간이 몰라서가 아니고 고의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알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자기만 나쁜 짓을 할 뿐 아니라 나쁜 짓을 하는 다른 사람을 옳다고 두둔했다고 그랬어요. 예, 로마서 1장을 보면 그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죄를 그렇게 해요. 그 결과 하나님이 뭐 했어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로마서 1장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쳐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도덕적 타락, 성적 타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또 내려가 보면 26절에 보니까 어디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또 내버려 뒀는데 여자들은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여자들은 뭐예요? 여자들과 또 남자들은 남자들과 뭐예요? 서로 음욕이 불붙어서 그래서 뭐냐면 동성연애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의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상당한 보험이 뭘까요? 에이즈죠. 에이즈. 그죠? 동성연애를 해서 생기는 병이 이제 에이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일에 그들을 버려두셨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어때요? 맞아요. 로마서 1장에 나온 그 말씀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바울은 말하기를 창조주를 거부하면 뭐에 빠진다? 우상숭배에 빠져요. 우상숭배에 빠지면은 인간이 뭐예요? 도덕적 타락으로 가고 타락으로 가면 그 다음에 성적 타락, 그 다음에는 동성애 가다음에 뭐요? 에이즈라든지 온갖 질병과 사회적 파괴를 경험하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인류의 역사에 이게 지금 로마서가 언제 기록됐어요? AD 60, 70. 네. 그러니까 그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라고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것이 이방인들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죄인이 된 그죠?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를 들으면서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큰 소리로 아멘 했겠죠. 그래, 이방인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숨기지 않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해 하고 유대인들이 아멘을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끝이 아니에요. 로마서 2장에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누구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심판하신다. 1장은 이제 이방인의 심판이고 하나님이 유대인을 심판하신다. 왜? 그들도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란 말인가? 그렇게요. 그래서 로마서 2장을 쭉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의 죄를 쫙 열거합니다. 자, 첫 번째 무슨 죄요? 유대인들의 첫 번째 죄는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바울 사도는 너희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도 사실 너희는 같은 일을 행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 무감각과 고집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 임할 진노를 내게 삼는도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비판을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뭐 한다고요? 멸시한다.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하나님은 원치 않은 일인 줄 알고 돌이켜야 되는 줄 아는데 뭐 하지 않아요? 당장에 지금 징벌이 내리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 해결을 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범할 때문에 하나님이 탁 징벌을 줬으면 어떻게 되는데 착착 했으면 다들 해결을 빨리빨리 할 텐데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니까 알고도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자꾸 꾸물거리고 밀어요. 이걸 고집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유대인들의 죄가 실천이 없는 지식, 이론적인 신앙.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랬어요. 그죠? 이 유대인들은 뭐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는 좋아했는데 실제로 그 가르치는 만큼 다 뭐 하진 않아요? 실천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도덕적, 종교적, 이중적이었다. 여기 그죠? 방금 도둑질 얘기도 했는데 22절 가늠하지 말라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지고 여기는 내가 심지어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성민이고 구원받았다고 주장하고 이방인들은 다 멸망할 거라고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이 범하는 간음을 누구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데가 그죠? 여기 신전 무정을 도둑질한다 이거 봤는데 신전에 그죠? 여기서 인형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굉장히 그 조잡스러운 우상들이 많았나 봐요. 근데 보기가 좋았겠죠? 또 은과 금으로 만들었대요. 근데 유대인들이 슬쩍슬쩍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훔쳐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뭐요? 우상을 도둑질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 맞죠? 유대인도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몸에 하나님의 그저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그죠? 할례를 육신의 그 표정을 갖고 있다 그죠. 세 번째로는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들어보면 다 뭐예요? 맞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요? 다 할 수 없다.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제인교회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네. 여러분 막 이방인들하고 식사할 때 옆에 술 마시고 막 담배 피고 막 돼지고기 먹고 하는 걸 보면 솔직히 어떤 느낌 들어요? 역겹고 더럽죠. 그러지 않아요? 그게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게 우월감인 거예요. 그게 우월감인 거예요. 네. 그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진리를 가졌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주고 싶죠. 이런 것이 영적 우월감이에요. 가르쳐 주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내가 가르쳐 주는데 그 사람이 잘 안 들으면 뭐 하는 것 같아요? 가끔씩 성질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성질이 나지요. 이런 것이 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똑같은 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예 이방인들하고는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았어요. 네. 앉지도 않았어요. 네. 자, 그러나 바울 사도는 반박합니다. 율법을 듣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의인이 아니요. 뭐 해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육신의 할례는 쓸모가 없다.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 당시대 유대인이에요. 누구보다 철저한 유대인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로마서 2장은 참으로 독특한 장입니다. 로마서 2장은요. 우리가 로마서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리키는 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로마서 2장을 읽어보면요. 행함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로마서 2장은 전부 다 행함이란 말이에요.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데가 같은 일을 마다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있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계속 행하는 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마다 도움하신다. 참고 선을 행하여 이렇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또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 다음에 또 이방인들의 행위가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한 즉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예.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는 행한다는 말과 그 다음에 또 지킨다는 말이 많고 그 다음에 또 그 지키지 않는 것을 범한 자, 범죄한 자, 범한 자, 율법을 범한 이 말을 가장 많이 썼어요. 로마서 2장에서 행함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쓴 이유는 뭘까요? 지켜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가 의인이라면 너 이 율법대로 하나님 율법대로 다 뭐 해야 돼? 행해야 돼. 다 행해야 돼. 너의 가르침, 너의 믿음대로 주장대로라면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끝장이에요. 너도 죄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면서 저는 이 로마서 2장을 읽다가 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뭐냐면 할례 얘기를 하면서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된다? 마음. 마음에 할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그 성령을 통하여 마음에 해야 된다는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해가 됐어요. 바울 사도는 율법을 행하는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또는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율법주의로 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냐면 네가 온전한 의인이 되려면 네 마음이 성령에 의해 변화되어서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야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다른 교회들은 하나님의 율법, 특히 안식일과 음식물과 여러 가지 율법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이론대로라면, 성경대로라면 우리가 뭐예요? 맞아요. 우리가 진리를 가졌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졌다는 말로만으로 이론만 가지고 우리가 과연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가끔씩 우리가 말할 때 이것도 잘못됐다고 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표현도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할 때 구원받은 나는 뭘 가지고 있었고 나는 뭐 했고 믿었고 구원받지 못한 다른 형제는 믿지 않은 것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한 거예요? 행실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나는 믿었고 저 사람은 못 믿었으니까. 그것마저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의롭다 함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은 은혜로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이에요. 내가 남은 못 믿는데 나는 믿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획득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표현보다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 아멘. 네, 더 좋아요. 감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즐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려는 의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제 실질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고 진리 교회고 남은 교회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우리가 진리 교회라고 믿을까요? 참 하나님의 남은 교회라고 믿을까요? 행함이죠. 어떤 행함?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행함. 믿음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말미암는 행함. 네. 세상 사람들은 다른가 봅니다. 교인들이 교인들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사하고 장로가, 장로하고 장로님이, 집사님과 집사님이,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고 우리들의 가르침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니엘 계시록 아무리 가르쳐도 안식일 아무리 가르쳐도 신학 이렇게 다 가르쳐도 그 사람들에게는 그거 별 의미 없어요. 우리가 형제에게 말 어떻게 하는지, 잘못한 형제를 어떻게 용납해 주는지, 연약한 형제를 어떻게 우리가 감싸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지 그것만 보고 이 교회가 참 교회인지 아닌 교회인지 알아갑니다. 네. 저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여기 현류교회 와가지고 교회 안팎에 많은 사람들 다 인터뷰하고 식사하면서 다 들어봤는데
그분들도 다른 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아요. 아유 성경 뭐 배워봤더니 어유 우리 안치교회가 그냥 성경에 꽉 맞는 교회여서 나는 이 교회를 선택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그렇게 대답 안 했어요. 열이면 열 전부 다 사랑, 형제들 간에 있는 사랑과 태도를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태도를 보고 이 교회로 오기로 결정했다. 두 번째 질문.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할까요? 질문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쉬운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우네요. 맞아요. 실질적인 질문이요. 자,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우리가 진리교회라고 그럴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교인들끼리 어떻게 지내는 거. 사랑, 서로 사랑. 그걸 보고 진리교회인 줄 안다고 했어요. 뒤에 우리 이상훈 부장께서 막 웃고 계신데 왜 웃고 계세요? 아, 목사님 말씀이 안 맞으세요? 제 말씀 맞는 것 같으시죠?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할까요? 저 이스라엘 팔레스틴 가서 예수님 돌아가신 십자가 이렇게 만져보고 진짜 내가 구원받았네 이렇게 할까요? 나의 변함, 나한테 변화가 오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네. 말씀을 믿고 말씀 몰랐어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화가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다고 가르치긴 했는데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교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다 만나서 물어보니 다 그렇더라고요. 뭐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예, 교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상대를 네? 상대방을 아니 이제 새로운 본인은 본인은 자신은 이 교회를 나왔는데 응. 교인들이 자기를 형식적으로 대하는지 진심으로 대하는지 목적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 그거를 통해서 네.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확신한다고요? 사랑 말씀하시는 사랑. 예. 네, 확신이 생긴다 이런 얘기시죠? 예. 그런가요? 이 공동체에 신임을 받으면 네. 인정을 받고 이렇게 환영을 받으면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죽을 때까지 지낼 수 있는지 확신이 들면 그게 곧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말도 안 돼. 근데 아유 나 이 사람들하고 오래 못 지낼 거다 싶으면 그 구원의 확신도 없어집니다. 네? 이상해. 너무 자. 이상해. 로마서가 가리키는 것이 그것입니다. 로마서를 많이 읽어보셔도 복잡한 신학적 이론보다는 나는 이해가 돼. 결국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저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 이제 헬리교회는 지금도 여러 새로운 신자들이 와 있고 이제 우리가 전도회를 앞두고 또 우리 건강봉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올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그 부부를 기억하시죠? 그분들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에덴 요양병에 와 계신 이은영 그 자매님이 본인은 이제 암으로 이제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시고 그 녹즙을 타러 남편이 왔는데 남편 그 사장님하고 상담했더니 남편은 또 심장이 또 투석인데 일주일에 3번을 가신대요. 그러면 녹즙 먹으면 안 돼? 투석을 가서 그래서 그분은 녹즙을 못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느냐 그랬더니 다른 방법은 없대요. 그냥 병원에서 그러니까 소변을 보지 못한대요. 소변을 일치 안 본대요. 그냥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그 피를 걸러내는 것으로 소변을 대신하는 거예요. 미면서가 이런 분들에게 어떠한 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행함으로 믿음으로 다 소용없고 1888년이니 1844년이니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외에는 이들의 마음을 열고 부족히 인도할 수 있는 아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현리교회가 이제 그런 최전선에서 이제 구원의 그죠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현리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오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네. 우리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네. 그리고 그들이 그걸 느끼면 그들은 우리가 가르치던 진리가 진리라고 받아들인다. 네, 사실이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막 가르치긴 잘 가르쳤는데 우리가 남은 교회 유일한 진리교회라고 가르쳤는데 우리의 행동이 그들을 실망시키면 우리의 모든 가르침이 다 허전하죠. 예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하는 이렇게 정말 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는 이유는 이 교회 안의 공동체 자기네끼리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서로 사치하고 이게 세상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을 그들이 볼 때 그것은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따를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우리 같은 공동체의 가족을 서로 챙길 줄 알고 서로 도와줄 줄 아는 이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 그것이 곧 우리가 남을 향해서도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보면 먼저 자기네들이 이 유무상통 니꺼 내고 가릴 거 없이 먼저 자신들끼리 사랑하고 나눠주고 한 것이 사명제 나오죠. 그것이 결국은 바로 이웃 사랑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이 교회가 가장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은 정말 진리를 전한다는 게 진리는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 자신이 희생 없이는 절대 사랑이 또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희생이 따라야 사랑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움켜쥐고 나만 중심으로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나는 절대 사랑이라는 건 실천이 안 돼.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희생이 따른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희생하시잖아요.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요한복음에 바로 그거다. 우리 현리교회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더 살아갈 수 있다면 이웃의 큰 빛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